영국의 오래된 시골 교회 마당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밑에는 수백 명이 잠들어 있는데 거의 모두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습니다. 1200년대에 묻힌 사람과 1800년대에 묻힌 사람이 나란히, 머리는 서쪽, 발은 동쪽. 6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규칙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 안에 딱 몇 사람만 정반대로 누워 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고 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수백 명은 대체 무엇을 기다리며 그렇게 누워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따라가면 서양의 무덤과 성당이 1000년 동안 한 방향만 고집한 이유까지 함께 풀립니다. 영어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뜻으로 쓰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쪽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오리엔스는 해가 떠오르는 자리를 가리켰고 여기서 동방을 뜻하는 오리엔트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방향을 정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동쪽에 맞춘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건물의 축을 땅 위 어디에 놓을지 정하는 일은 한때 측량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몇몇 건물의 우연이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시골 교구교회부터 프랑스의 대성당, 독일의 수도원까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건물의 긴 축이 대부분 같은 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지은 시기는 수백 년씩 벌어져 있고 건축가도 후원자도 전부 다른데 축만은 반복됩니다. 우연히 이 정도로 규칙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만든 사람들은 동쪽에서 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쪽을 향한 관습이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된 인류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어떻게 벽돌과 석재로 굳어졌는지, 그리고 무덤 속 시신의 자세까지 어떻게 규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이슬람과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그 차이가 오히려 이 이야기의 반전을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이 견고해 보이던 규칙이 왜 무너졌는지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먼저 밝혀둘 게 있습니다. 동쪽을 신성하게 여긴 것은 기독교가 처음 만들어낸 발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수천 년 앞선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습관에 가깝습니다. 밤이 끝나고 빛이 처음 나타나는 자리, 그 방 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세울 때마다 해가 뜨는 자리부터 찾았습니다. 아일랜드의 뉴그레인지는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돌무덤입니다. 이 무덤의 통로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동지 아침, 떠오르는 햇빛이 정확히 안쪽 방까지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단 며칠, 그것도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무덤 깊은 곳이 빛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죽은 이를 눕히는 자리와 해가 돌아오는 자리를 같은 선 위에 놓으려 한 그 감각,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감각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테베 일대를 보면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동쪽 기슭에는 산자의 도시와 신전이 서 있고 해가 지는 서쪽 기슭에는 무덤과 장례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이 서쪽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동쪽은 태어남, 서쪽은 죽음. 이런 이분법은 고대 지중해 세계 곳곳에서 되풀이에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도 해 뜨는 쪽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신전과 그 안의 신상이 서쪽을 바라보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야 바깥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동쪽 하늘과 신상을 동시에 마주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신전이 모두 이 규정을 따른 건 아니지만 새 종교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예배하는 사람의 시선은 이미 해 뜨는 쪽으로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교회 건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부터 기도할 때 몸을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2세기와 3세기의 기록에는 신자들이 기도 시간마다 동쪽을 향해 섰다는 언급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몸에 밴 습관이었던지 2세기에는 저들이 몰래 태양을 숭배한다는 소문까지 돌아 교회가 나서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규칙은 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람의 자세에서 먼저 시작됐고 나중에 그 자세를 담기 위해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필 동쪽이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빛의 은유입니다. 누가복음은 오실 분을 높은 곳에서 떠오르는 빛이라 불렀고 말라기는 의로움의 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해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부활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해를 숭배한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그 자리를 부활의 방향으로 읽었던 겁니다. 둘째는 재림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번쩍이듯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오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시 오실 그분이 동쪽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이미지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신자들이 늘 동쪽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동쪽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이 도착할 문이었던 셈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낙원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신이 동쪽에 동산을 두었다고 적었고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나 문을 등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선다는 것은 잃어버린 고향 쪽으로 몸을 돌린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릴 문이자 예전에 닫힌 문, 동쪽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이 같은 방위에서 겹친 겁니다. 세례식에는 이 방향 감각이 아주 극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세례 예식에서 지원자는 먼저 서쪽을 향해 서서 어둠과 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동쪽을 바라본 뒤에야 자신을 맡기겠다고 서약했죠. 몸을 180도 돌리는 그 동작 자체가 회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동쪽은 단순한 방위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3세기와 4세기를 거치면서 이 자세는 하나의 도면으로 자리 잡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대규모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자 입구에서 제단까지 이어지는 긴 축을 동서로 놓는 평면구조가 널리 퍼졌습니다. 다만 제단을 동쪽 끝에 두는 배치가 서방의 표준으로 굳어진 건 그보다 늦은 중세 초기였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던 기도 자세가 시간이 흐르며 건물의 뼈대로 굳어진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동쪽을 어떻게 찾았느냐입니다. 중세 건축 현장에서는 착공하는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지점을 관측해서 그 선을 그대로 건물의 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제는 해 뜨는 지점이 계절마다 남북으로 크게 움직인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겨울에 착공한 성당과 여름에 착공한 성당은 같은 동쪽을 향해도 축이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이 어긋남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볼까요? 서양의 오래된 교회 묘지에서 시신은 대개 머리를 서쪽에, 발을 동쪽에 두고 눕혔습니다.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구체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부활의 나팔이 울려 죽은 이가 몸을 일으켜 앉는 순간 그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동쪽을 향하도록 만든 배치였던 겁니다. 무덤은 마지막 거처가 아니라 일종의 대기실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규칙에는 눈에 띄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제와 주교를 반대로, 그러니까 머리를 동쪽에 두고 묻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입니다. 그가 일어섰을 때 회중과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묘지 전체를 하나의 예배 대형으로 읽은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덤이 동서방향으로 놓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 이교도 묘지에서도 동서양 매장은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부장품과 매장 방식, 주변 요구까지 함께 살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향은 단서일 뿐 증거는 아닌 겁니다. 묘지 안에서도 자리에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오래된 교구 묘지를 보면 사람들은 교회 건물의 남쪽과 동쪽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늘진 북쪽은 오래도록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쪽은 세례받지 못한 아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자리로 여겨지기도 했죠. 방향은 신학이면서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간단해 보입니다. 사람은 신성한 방위를 정하고 그쪽으로 건물과 무덤을 돌린다. 그리고 그 방위는 동쪽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지중해 세계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방위가 아니라
지도 위의 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을 만듭니다. 이슬람의 예배 방향은 키블라라고 부릅니다. 키블라는 동쪽이나 서쪽 같은 방위가 아니라 메카에 있는 카바라는 단 하나의 건물을 향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신자는 서쪽을 보고 모로코의 신자는 동쪽을 보고 절합니다. 터키에서는 남쪽, 남아프리카에서는 북쪽이 되죠. 방향이 고정된 게 아니라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매번 새로 계산되는 값이었던 겁니다. 이 계산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먼 도시에서 메카를 향하는 정확한 방향을 구하려면 평면이 아니라 구 위에서 각도를 재는 구면 삼각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세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도시마다 키블라 각도를 계산한 표를 만들었고, 이 작업은 삼각법과 천문 관측 기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종교적 요구가 실제로 수학의 발전을 이끈 셈입니다. 게다가 이 방향은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초기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데 이슬람력 2년 무렵 계시에 따라 방향을 메카로 바꾸었다고 전해집니다. 메디나에는 기도 도중 방향을 돌렸다는 전승이 남은 모스크가 있고, 그래서 그 건물에는 벽감이 2개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를 보고 기도하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모신 성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를 향해 놓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이 역시 방위가 아니라 한 지점을 향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우연이 하나 생깁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오랫동안 흩어져 살았던 유럽은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어서 유럽의 회당들은 자연스럽게 동쪽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중세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는 기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당의 신자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동쪽을 바라보고, 회당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역시 동쪽을 바라봅니다. 근거는 저마다 다른데 몸이 향하는 쪽은 거의 겹칩니다. 같은 방향을 본다고 같은 것을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방향은 겹쳐도 그 방향에 담긴 의미는 저마다 달랐던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확고한 규칙이었다면 오래된 성당들은 하나같이 정확히 정동을 향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보면 상당수가 정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착공일출 관측설도 이유로 거론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언덕의 경사, 이미 나 있던 길, 땅의 경계선, 그리고 앞서 있던 건물의 기초 같은 것들이 신학보다 힘이 셌던 겁니다. 더 극적인 사례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몇몇 오래된 대성당은 제단이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규칙대로 동쪽을 향해 서면 회중을 등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중과 마주보게 됩니다. 사제가 회중을 마주볼 것인가, 아니면 같은 방향을 볼 것인가. 훗날 벌어진 이 오랜 논쟁은 사실 이 오래된 건물 배치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 조밀해지면서 이 원칙은 사실상 자취를 감춥니다. 좁은 골목과 정해진 필지 안에 건물을 앉혀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를 고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20세기를 지나며 새로 지어진 교회들은 대체로 땅이 허락하는 대로, 도로가 난 방향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규칙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주 현실적인 조건들이 대신 들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동쪽을 향한 그 오래된 건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질문에 돌과 흙으로 적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빛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 제단을 놓고 죽은 이의 발끝을 그쪽으로 돌려놓는 일. 그건 기다림을 건축으로 옮겨놓은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 산세와 물길을 읽어 집과 묘의 자리를 잡았던 것도 결국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묘지에 서서 발밑을 내려다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누워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말없이 말해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믿는 것 쪽으로 집과 무덤을 돌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창은 어느 쪽을 향해 있나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